장로님에 대한 자격을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유언이 이제 성경에 이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어령 박사님이 어제 소천하셨는데 어떤 유언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뭘 남기셨는지. 그동안에 쭉 자기의 사상, 문학, 신앙, 그 따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드님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는데 아들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따님에 대한 그 믿음에 자기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을지 심지어 경외감이 든다 정도로 따님에 대해서는 따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따님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그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 믿게 됐는데 그 따님이 이제 실명을 하게 됐잖아요. 미국에서 검사로 왔다가 눈을 몰게 됐다고. 그때 아빠한테 이게 아빠 마지막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때 사랑하는 딸이 아빠 얼굴을 못 본다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어령 씨는 절대로 이렇게 감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리하고 이성적인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강의실에 학생들이 막 200~300명씩 모여들었다거든요. 막 열광을 해요, 막 강의. 그런데 스승이날 꽃 한 송이를 전해준 학생이 없대요. 자기가 너무 쌀쌀하게 보이고 너무 차갑게 보여서 그만큼 똑똑하기는 한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따님이 눈이 못 본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따님이 아빠 한 가지 소원이 있어 그랬다. 그 이민아 따님이 아빠 한 가지 아빠 마지막 소원이야. 딱 한 번만 나 교회 같이 가자. 이게 이제 이민아 그 따님이 아빠를 전도했던 기가 막힌 사연 중에 하나예요. 아빠 마지막 소원인데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줘. 같이 가줘. 그래서 이 따님이 이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거 못 들어줄 아빠가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지.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어령 박사님 그러네.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다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며 막 창피해가지고 한국의 지성인이라는 분이 말이야 꼴꼴 울으니까 얼마나 꼴돼요. 그죠? 이게 바늘을 찔러도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아요. 아주 그냥 이 대구쟁이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샤프하고 아주 멋진 분이 막 꺼이꺼이 우르니 술 먹은 사람처럼 우르니 이게 자기가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우리 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우리 딸이 나를 볼 수 있게끔 한번 해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 따님이 눈을 떴잖아요. 그 실명에서 눈이 극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이 따님이 이민아 씨가 눈을 보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어령 씨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고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요만한 사진이 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으로 뒤집혀 놨잖아요. 한국의 최고 지성이 기독교인이 됐다. 이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 지인들 그 유명한 분들이 막 이제 이어령 박사를 이제 골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네가 한국의 지성을 막
너 믿느냐고 막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하고 막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설교도 막 개떡 같은데 그걸 들으면 네가 양이 차냐 막 이제 이럴 거고 막. 이런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영화관에 가면 다 재미나냐? 재미없는 영화도 있어. 예, 병원도 마찬가지지. 다 의사 선생님 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잖아.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지. 교회는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 다 제 밥벌이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숲에 고목나무가 하나 쓰러졌다고 숲이 다 썩었다고 말할 수 있어?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전한 목사님들도 훨씬 많아.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하고 기독교를 옹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 지성으로 하나님에 계시다고 하는 걸 알 수 없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영성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막 글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나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이제 그분이 이제 글로써 아주 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잘 표현해줘서 난 너무 고마웠지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믿는 신비한 이 신앙의 세계를 안 믿는 분들은 이성으로 지성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죠? 왜냐하면 맨발로 한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밑에 부력이 막 용수를 쳐가지고 그 위를 막 크게 갔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들이 이해가 될 만큼을 지성적으로 잘 표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게 많은 안 믿는 분들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지성이. 그러니까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이 단어 두 가지가 굉장한 이 차원을 넘나드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부른 복음성가에 보면 복음성가하고 오늘날의 CCM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괴롭고 힘들 때 주만 보라. 이게 전부 포커스가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는데 오늘 CCM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 그 다음에 은혜 이걸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 막 이렇게 하고 슬픈 일이 그리 많아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 지금은 전부 노래가 바뀌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또 자유 얻었네. 이 우리 초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걸 복음성가라고 그러고 오늘은 CC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행복이니 은혜니 이 가사가 은혜스럽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맨날 틀은 게 뭐냐면 은혜 가수별로 해가지고 막 그냥 유튜브 막 그 스피커에다가 빵빵 틀어놓고 이게 듣거든요. 근데 가사가 좋은데 이 가사를 지은 분이 누구냐? 복음의 2, 3세대들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가사들이에요. 근데 안 믿는 가정에 분들한테는 어떤 노래가 필요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노래가 이제 부딪히게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태신앙의 그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온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소. 은혜 뭐 이제 이렇게 노래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0, 70년대는 전부 복음을 받아들일 때니까 전부 예수 십자가 이거예요. 전부 이거에 이제 통일되게끔 갔는데 이제는 이 문화가 2, 3세 세대로 가면서 이 기독교 정서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았던 복음성가에 익숙한 분들은 지금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 가면요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발로 막 이렇게 부르고 해도 왔다 이 박자를 아주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4분의 3자 8분의 1자 숨 넘어가 답답해가지고 못 불러요. 막 16분 음표를 막 자르고 또 자르고 막 이렇게 해줘야 빠르고 막 엇박자로 들어가야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요 이제는 세대 차이, 음악에 대한 찬송에 대한 세대 차이가 느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됐을 때는 교회 와서 부를 노래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전부 CCM 노래 부르면 우리는 하나도 못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은혜 안 된다고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오늘의 다양한 기독교에도 기독교 자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변증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 차이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에코 세대하고 에코이스트 세대하고 MZ 세대하고 Y 세대, 뭐 Z 세대, Y 세대,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뭐 오렌지 세대 막 그랬는데 이미 그거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뭐냐 산업화 시대거든요. 우리 산업화 시대,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는 다 이런 세대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지금 젊은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아파트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자유 시대 때에서 이 금융의 힘도 자본주의 횡포가 얼마나 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없는 사람은 더 극심하게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균형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정책들, 정치인들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시대가 아마 당분간 젊은 세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이끌어갈 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BC, 그 다음에 AC 이렇게 바뀔 거라.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AD 코로나 뭐 이렇게 바뀔 거다. 그런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그 영향을 받는 게 교회예요.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교회인데 지금 뭐냐면 예배하게 1장 1절에도 나오지 않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벌써 교과서 나오기도 전에 벌써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로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전에는 대면으로만이 이게 공동체라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연결돼도 공동체로 여기자. 이제 이런 신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전 충현교회 예배 드리면 우리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밤 시간이고 이제 우리는 낮이고 저 지구촌 뒤에는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데 동시에 밤이 있는 사람하고 지구촌 밭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 통신과 이 온라인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미사일 쏘는 거 지금 전 세계 어둠에 저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보잖아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동시에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2000년대 과학시대하고 오늘의 과학시대하고는 이제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론도 바뀌게 되고 본질은 안 바뀐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신학적인 틀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시대에 맞게끔 설명해 줄 수 있는 틀들이 이제 요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많은 환경을 이제 교회 환경을 이제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는 탈종교화 시대예요. 이 탈종교화 시대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이미 이렇게 됐고 15살 소녀가 이 빌레헴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소녀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나는 친구를 선택할 겁니다.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15살 소녀가. 근데 이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딸이에요. 여기 이 목사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정서나 기독교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누구가? 밖에 안 믿는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의 자녀가 이렇게 대담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가정의 가치관으로서의 이 인격이나 가치관이, 세계관이 형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친구 가치관이 이 소녀한테 이미 더 세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종교 시대는 뭐냐면 시스템, 기존의 조직적이고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이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싫다 얘기예요. 이게 이 탈종교와의 오늘의 젊은이들이나 오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 필요하냐면 영성은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창하는 거예요. 종교는 필요 없지만 영성은 필요하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설교의 주제가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시대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3만 불 이상, 3만 불 이상,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만하게 되면 뭐가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근데 영성은 뭐냐? 명상, 안위, 평안,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거, 누구한테도 구속받고 싶지 않은 이런 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명상이라든가 뉴에이지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이제 집중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 나와라, 모여라, 뭐 훈련 받아라, 예배 드려라, 뭐 돈 내, 11조 해라, 황성금 해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뭐 하자는 거예요? 나만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이런 시대가 이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 정신에 그럼 장로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이런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제 정신적인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무용론, 종교의 무용론까지도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정신적인 몰락이에요. 그러면서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이 이게 얼마나 크다는 게 요걸 이제 요구하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물질이 많아져봐요. 행복하지 않아요? 걱정 더 많아요.
진짜 행복한 건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늘 이렇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맞이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그걸 일상이 평범하게 돌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걸 코로나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어떻게 되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령 씨가 말한 게 뭐냐? 저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를 경험한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령 씨가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걸 영성이라고 그러고, 저거 일반인들이 말하는 건 타종교에 있는 명상이나 요가나 뉴에이지나 깊이 뭐 혼자 앉아 돌을 닦는 거나 그것도 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같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경험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저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감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이 신비한 세계를, 이 믿음의 기쁨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흉악의 결박들이 인생을 아주 옥죄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공허하게 만들고 삶에 무의미하게 만들고 실존의 의미를 못 느끼게 하는 것들이 이게 공허거든요. 이 공허에다가 뭘 불을 지피냐면 불안이 불을 지피면 사람들이 여기서 자살하게 됩니다. 방향도 안 보이고 어디로 사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출산율 세계 최저하 1위. 1위가 지금 공교롭게 나쁜 것만 우리나라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0.81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서울 출산율이 0.81. 1도 아니고 0.81. 세계 최악. 공동적으로 0.86. 인데 서울만 0.81. 이건 나라가 지금 기둥이 지금 저기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거 경제 성장 이거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뭐 어디서부터 유치원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일 먼저 산부인과부터 무너져요. 산부인과. 애기방 없습니다. 애기방. 이게 무너지면 점점 유치원으로 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나중에 군대까지 가면 나중에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군인 30만 명 안 된다잖아요. 나라 누가 지키냐고. 이런 위기에 183조를 투입했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출산 장려가 무조건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 나는 이런 정책이 나오기를 정말 바랬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나라가 위기했을 때 이런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이게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30년 후에. 지금 유치원이 이제 지금 20% 유치원이 들어갈 20%라거든요. 그러면은 10년 후면은 초등학교 20%만 남고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년 후에, 8년 후에. 지금 작년에 출산해서 8년 후에 가면 초등학교가 원래 80%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80%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쫙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금? 나 죽을 때 연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죠. 왜요? 다음 세대의 연금을 내줘야 우리 이제 은행에 어떻게 연금에 넣었던 거 국민연금이라도 뭔가 노령연금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권력만 잡으려고 하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멀리 보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정말 답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 탈종교화 시대에 같이 그쪽으로 편승해 가니까 이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 장로님들은 결국 뭐냐,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 때 옆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든든하게 이렇게 버팀목을 해주는 분들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공석일 때는 이 장로님들이 딱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없을 때 그 장로님을 불러다가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보호해다오. 이게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교회를 지금 든든하게 눈물과 겸손 같은 든든함으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밖에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냐, 말씀에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대는 항상 어두웠어요. 세상은 항상 요란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종말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그 안에 누가 행복했냐, 그 하나님을 눈여겨보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장로님들이 눈물과 겸손으로 이와 같이 세워졌을 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장로라고 생각하셔서 늘 겸손과 눈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